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아바 아버지, 더 큰 영광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세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증표, 아바 아버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옆집에 계신 우리 옆집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넷 고메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 자리로 옮길 때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두 교회의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많이 얘기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점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까지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What? 나 이동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장로교.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보수 장로교입니다. 보수 장로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로서 유아 세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Alright.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유아 세례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의 사인입니다. 증표예요.
Alright. 골로새서 다시 한번 2장 11절부터 12절, 2장 11절부터 12절 다시 읽고요. 같이 읽고요. 그 가운데에 헷갈리는 조금 힘든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뜻, 그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뜻,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님과 연합의 언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할례라는 말도 있고 세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표현하는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딱딱한 나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구약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적어도 이것만 보아도 할례와 세례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족에 참여한다는 증표이고 세례는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가족에 참여한다는 증표입니다. 즉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같은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 증표 자체가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된 것입니다. 오케이? alright.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에 할례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남자들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아기한테 주었습니다. 아기한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의 증표가 아브라함 때에는 아이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의 증표가 신약시대, 즉 우리 시대에 아이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 때에 해당됐던 사람은 신약의 그 같은 증표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게 변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표를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남자들만 그 증표를 받았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여자들도 세례를 받게, 그 증표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증표가 좀 narrow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시켜서 그 증표를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면에서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애들은 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여성들도 세례를 받고 그 증표를 믿음의 가족의 증표를 받고 아이들도
그 믿음의 증표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리디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리디아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간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밤 그 시각에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집, 가족 목사님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그리고 집 그 집에 포함되는 모든 자들 그 가족에 포함되는 모든 자들 보통 사용할 때 집,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려면은 그렇게 읽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언어로만 봐도 성경적인 언어로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못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은 Let's no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켰는데 그 더러운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지는 말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그 깊이를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구원만 아니라 우리 가족대에서도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님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 중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매일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뜻과 때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침례교와 장로교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어떤 침례교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던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 면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올바로 잡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뒤에서 생각하는 건 얘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데 기도시켜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침례교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은 교회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시킵니다. 장로교에서는 일단 세례를 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믿음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순서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우리는 순서만 다르지 믿는 것은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침례교 형제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면으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